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개월수로는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아비벌을 첫 달이라고 했을 때 아비벌 14일에 떠나서 둘째 달을 거쳐 셋째 달이 시작되었으므로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난 것입니다. 이전에 16장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났다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합니다. 첫째 달 14일에 출발하여 약 한 달이 흐른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특별할 것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가장 값진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 지키기를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의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삶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은 죄인된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선택받을 자격도 없지만 찬송의 가사처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성도를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보다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이 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6월절 출애굽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셋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말씀하실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야만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즉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 선포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방언을 듣고 놀라며 당황한 이들이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잠자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 복음의 궁극적인 핵심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구약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명, 즉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기 원하셨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십계명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의 여호와의 강림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궁극적으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적용되어지며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